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당신과 예배함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예배함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겸이에게 제 손을 이렇게 의탁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다겸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너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강제성이 있긴 있었지만 손을 이렇게 맡기고 우리 다겸이가 기도할 때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누가 어때요? 기도하는 거와 상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어때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시험을 치는 것처럼 설교하러 딱 불러오기 직전에 가장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떨림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올라서면 형제자매들의 어떤 모습과 모양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고 또 삶의 무게를 다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품은교회죠. 하나님의 품, 삼위일체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통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우리 무리 속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말 일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어때?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어때?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어때? 마음과 생각이 변함이 없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 어떠냐? 가끔씩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다겸이에게 물었어요. 다겸아, 엄마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가 같이 기도하면 어때? 그러니까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날 안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나 안 좋아하잖아, 나쁜 엄마. 그죠? 사실 어때요? 우리 지은자매가 아들 셋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의 마음과 상관하지 않고 엄마의 수고와 애성과 상관이 없이 어때? 우리 다겸이는 엄마를 좋아할 때도 있고 엄마를 싫어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변함이 없는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영자매가 우리 다겸이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다겸아, 너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니까 아니야, 엄마가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대. 아빠가 제일 최고야. 나만 사랑하잖아. 아빠는 자기만 사랑한대. 그래서 이 놀라운 비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떠냐면 다음이와 다겸이와 다리를 다 사랑해요. 어쨌든 이만큼 우리는 어때?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통하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꼭 많이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죠? 우리가 어때? 힘이 어딨어요? 나오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냥 어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어때? 관계 속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그냥 살아가면 긍휼이 뭔지,
자비가 뭔지, 용납과 용서가 뭔지, 그죠? 받아들이심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다 고정될 때, 아,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받아들이심이구나, 이게 용납이구나, 늘 경험하는 거지. 옆에 있는 아내에게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서 어때? 직장 가서 상사로부터 어때?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와 희생을 경험하나요? 그걸 기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네, 인간이 어때? 긍휼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용납도 안 되고 어때? 희생도 없고 어때? 이런 없는데 자꾸 기대하니까요. 고목과 같은 어때? 그 나무에 생수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고목이 아니에요. 그죠? 고목이 고목 아니에요. 바둑에서도 있어요. 네, 응? 고목 바둑에서도 있어요. 고목, 네.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 내가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 그 생명력이 어때? 내 삶에, 내 성품에, 내 관계에 묻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은사를 주셨어요.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한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그것을 잘 트레이닝하고 잘 준비되어서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한 넉넉한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어떠한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때?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네 가지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그림이 진짜 내 그림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어때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보고 어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오셨잖아요. 카톡에다 다 봤으니까 김영국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목사 잘 안 가죠. 응정아 이렇게 얘기하죠. 응정아 너희 교회 그림이 뭐야?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고 네 가지 인재성을 갖고 이렇게 이런 사람 키우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어때 신학적으로 좋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 사람 잘 키워. 그런 사람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림이 되고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빚어가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게 우리 교회의 뚜렷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져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거죠. 자, 우리 하겠습니다. God is a history maker. 네, 한번 더 할까요? God is a history maker.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이죠. 오늘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교독할게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잠언에서 주여 너에게서 하나님이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으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에스겔이 하고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영을 하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같이 할까요? 그날에 내의 입술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며 그때 아멘. 네, 요즘 여러분 큐티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큐티 자체도 어려운데 말씀이 어떠냐면 7월달과 8월달 두 달 내내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그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는 총 48장, 48장인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7월달, 8월달 이 무더위에 죽도록 큐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없이 8장으로 8월달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큐티 편집을 하는 사람이 에스겔서를 오랜 시간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멸망에 대한 얘기를 2달 동안 얘기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떠합니까? 길게 하나님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말씀할까요? 그만큼 꾸준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죄에 대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생각해보면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정말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은 자랑거리가 있으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얘기하기를 너무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 실패한 것, 특별히 나의 죄된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도 싫어서 어쩌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본 적이 있죠? 저 하리의 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너가 아는 것과 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흥종 목사의 키는 작다 이거 그죠? 얼굴이 저렇게 생겼다, 말발이 세다, 뭐 이런 건 잘 드러난 거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러나 나는 알지만 너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이 저를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죄와 관계된 거예요. 죄와 관계된 것, 내 연약함과 관계된 것, 그거는 주로 뭡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너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그죠? 습관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도 알고 너가 아는 영역은 너무너무 좁은 것이고, 그죠? 정말 나만 아는 거, 또 너만 아는 거, 우리 둘 다는 모르는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성숙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오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아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언론 가운데 핫하신 분이죠, 그죠? 저도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분은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교수요. 외모는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정말 이야기하거나 꿈꾸는 세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국 교수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드냐면 조선시대를 디자인했던 정도전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뭔가를 노출되었을 때
자녀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 많은 것들이 이 진실을 떠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분은 안타까움으로 대할 때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은 실망 가운데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페북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나는 당신에게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어떠합니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눈에 비쳤던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보여주고 싶고 보여지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예스와 노를 얘기하기에 너무 주저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는 모습이나 목사를 호칭이나 뭔가 때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내 모습과 내 집에서의 모습과 어쩌면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이 저의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이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바벨론을 통하여 첫 번째 침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는 두 번째 어때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일상의 삶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가슴 아파하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 23장에 너희들은 엄행으로 쇠한 여인이요 기생에서 나온같이 엄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게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가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멋있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때 정직하게 얘기하는 그 소리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게 보여주고 싶고 괜찮음을 증명하고 싶지만 너는 나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너 안에 있어. 너 곁에 있어.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변함없는 메시지 속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가끔씩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괜찮아. 멋있어. 그래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래 네만이 할 수 있어. 라는 소리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려놓을 거야. 포기해버릴 거야. 떠나버릴 거야. 라는 끊임없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리고 누군가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때 우리는 그의 말이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소리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 서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제 큐티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 주에 뭐가 있느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뭐냐면 안녕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래 엄마한테 가서 나중에 봐. 우리 이진이가 설교 때마다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네, 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예요.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에돔은 뭐냐면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 이들이 주위에 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애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비웃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때? 어려울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취업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곁에서 동반자가 되고 밥을 사주면서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어때? 다행이다. 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이야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어때?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시기와 질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어떡합니까? 내 이스라엘을 어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한다고요?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그냥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뭡니까? 내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얘기해도 이스라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잔인한데요. 선지자 에스겔의 누구?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목요일이었나요? 큐티를 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를 제가 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일어났을 때 오늘 큐티 너무 겁이 나 두려워.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어.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여보 당신이 안 죽었는 게 다행이야.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지었을 때 눈 하나를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 한쪽 팔을 찢기고 내 발이 하나가 찢기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잔인하신 분을 경험하는 것이야.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거든. 나는 이렇게 맨정신에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아내 없이 호레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원하는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의 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떠냐? 바로 어때? 에스겔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가지지 않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너무너무 좋고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가지면 너무 가지고 싶고요. 가지면 너무 좋고요. 잃어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마 우리 청년들은 누굴까요? 내 사랑하는 오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매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자매가 내 마음에 온다면, 그 자매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자매와 함께 결혼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희진이는 어떤 게 있을까? 희진아, 우리 희진이 오늘 생일이잖아, 그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할 건데 우리 희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뭐야? 희진이가 좋아하는 게 뭐야? 희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오늘 선물 받고 싶은 거? 엄마만 있으면 다 돼? 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 그런 뜻이.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겔은 아내였어요. 혹시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혹시 아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하며 평안하며 기쁘며, 아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혹시 그런 남성 동지들 있나요? 네, 그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겠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에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더 잔인한 거는 뭐냐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탄식도 하지 말고 어때? 죽은 사람을 옆에 두고 어때? 애통해하지도 말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신발을 신고 어때?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도 먹지 말고 어때? 너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고통스럽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애통감이 있죠, 그죠? 너무나 억울할 때 어때? 탄식이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어때? 받아들이지 할 때 어때? 애통감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있잖아요, 그 슬픔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어때? 그것이 병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여러분 애통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뭡니까? 엄마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네, 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어때? 아빠는 어떠냐 하면 아이가 울면 대부분 다 덜어주게 돼 있어요. 엄마는 좀 잔인해서 덜 그렇지만 아빠는 대부분 다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희진이 닮았어요. 희진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 있나요? 그냥 이제 잃어버도 어때요? 잊어버려도 어때요? 별로 있잖아요.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겹고 그도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어때?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경험 있나요? 그런 경험 있나요? 있어요? 애들이? 엄마? 그 저는 IBP 26년의 사역을 마치는 그날에 정말 캠퍼스에 들어와가지고 어쩌면 어때 행정고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 많은 비전도 적고 내 젊은 날을 대부분 다 투자하고 정말 수많은 어때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 속에 딱 내려놓을 때 내가 어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화살은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어때 겨루고 어디를 향하여 어때 내 화살을 날려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어때 얼마나 내 마음이 어때 수많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고 내일은 저거 하고 싶으면서 엄청난 방황을 하는 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겔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에스겔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거두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냐 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숫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어때 돈 때문에 고민하면 한 17에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공납금 때문에 고민하면 한 정도 파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에 가서 어때 상사들과의 갈등이나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면 한 30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되면 어때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어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이혼하거나 하면 70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살다가 어때 헤어질 때 죽게 되면 어때 이 충격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가장 어때 큰 충격,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힘겨움을 어때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몰라요. 맞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영적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때 간음한 여인처럼 엄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설마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통곡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별로 어때? 나에게 궁금증이 없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뭡니까? 영적 궁금증이 생겨나죠. 여러분 영적 궁금증은 어떠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다가 혹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어떤 일은 아픔이 생겨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달려가려고 어때 꿈꾸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될까라는 영적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때 꼭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궁금증이에요. 영적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쉽게 어때? 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말씀은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삶에서 영적 궁금증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으로 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너의 아내가 죽었는데 너가 통곡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야? 라고 어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영적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간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영적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내 영적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적 궁금증이 있나요? 근데 이 영적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이 영적 궁금증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깊이 어떠합니까?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궁금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궁금증이 없이 신앙이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궁금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걸 보면 그래 죄짓어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하여 달려가고 그랬던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배경이 거기거든. 잘 안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런 일이 나지?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고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질문할 때 그들이 의아심을 가질 때 그들이 어때?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니? 왜 그렇게 너가 꿈꾸어야 되니? 왜 그렇게 너는 손해보고 사니? 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를 너 마음에 담아두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 전해지는지 아세요? 복음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인게이징이라고 그러죠. 함께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거룩함이 있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함께 있는 걸 중요시기거든요. 맞아요.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께 있는데 별 볼 일 없어. 함께 있는데 어때? 더 악해. 함께 있는데 어때? 더 세속적이야. 그럼 어때? 복음이 안 전해진다. 함께 있는데 거룩해. 바로 그 어때? 의아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 너는 왜 그런 집에 사니? 너는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너는 왜 그런 직장을 구하니? 너는 왜 그렇게 어때? 손해보면서 이런 어때? 궁금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금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음은 어떠합니까? 한 발자국도 내 곁에 어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어때요? 이 영적인 궁금증은 나의 영적인 성숙이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영적 궁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영적 궁금증을 줍니다. 영적 궁금증이 있어야 그게 뭡니까? 마치 비타민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 궁금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이랬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꼭 강의 안에 있죠? 성경 맞아요. 그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열심히 어제 강의 안에 답을 적고 있거든. 답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성전도 지어지기 전에 다윗이었답니까?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가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때 봉헌할 때 어떠합니까?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뭘 보면 심장이 뛰어요? 성전을 보면 심장이 뛰었어.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어때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더럽고 이스라엘보다 더 추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이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 여러분 그 직장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그 장난감 있잖아.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가 버려서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싫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어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없어짐을 통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잃어버림의 고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성전을 없앨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나와 주 하나님과 한다. 너희의 영생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더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도를 이제 내가 너에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성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어때? 성전을 볼 때마다 어때? 그들은 어때? 자랑합니다. 이게 힘이다. 이게 매력이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곳이 성전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어때?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성전이 멸망되게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을 보여주면서 어때? 우리 이만큼 좋은 성전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귀한 예물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만들어지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근데 헤롯은 어떠냐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에 있잖아요 기반을 만드는데 성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진짜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국보 1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이 성전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서 잘 못 보셨죠? 이거 진짜 있잖아요 바벨탑보다 있잖아요 더 유명한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형을 보고 제자들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해야 될 그 성전 안에 그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관심이 있긴 있어요. 자랑거리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세. 여러분 전세 살면서 이런 적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너무 좋은 집 아닙니까? 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집이 좋네 이러면 어때?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차를 전에 렌트카를 놨는데 제주도 갔어. 근데 이제는 차가 너무 좋아. 근데 야 이거 네 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 빌릴 거야. 이게 좋은 태도인데 어때? 내 전세 살면서 어때? 집이 너무 좋은데 가면 우리 집이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매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이 정도 예쁜 자매를 거닐 수 어때? 이렇게 같이 할 수는 괜찮은 존재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와 지식과 우리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가 잘 되면 어느 순간에 어때? 내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비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잖아요.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어떠합니까?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말투 가운데, 내 이야기 가운데 마치 내가 꿈꿨고, 내가 발견했고, 내가 만들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이 큐티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정도가 아니라 죽일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ING 캠퍼스에는 모양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네 것이냐 이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왔었어요. 와서 우리 이동만 사님하고 손잡고 붙잡고 이 고백을 하고 울었어요. 이동만 사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 안 나가면 멸망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1시, 12시까지 기도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뭔가 비전 있는 것처럼 뭔가 가진 자처럼 얘기하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것 같았어요. 아침에 큐티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버텼거든.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날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이게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날 끝장날 수도 있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이동만 사님하고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회교회 열매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때? 자랑거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죠? 이게 내용이죠. 뭐냐면 이 페니키아 저거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게 해변가에 있으니까 무역을 너무 잘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있죠. 요 선까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너가 바닷가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요 무역을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특별히 배도 어떠합니까?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여러 나라의 것들을 잘 조합해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사공도 내 군대도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줘서 된 거예요. 수많은 나라 있잖아요. 무역을 잘해서 어때요? 부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오늘 본문이 멸망시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꾸만 우리는 뭡니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자랑으로 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마 그런 가운데 1등이 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나는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 않잖아요. 자랑이. 어제도 와가지고 김영국 목사님이 엉정아, 내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는 내용이 뭐냐면 왜 강사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치만 얘기하고 시스템을 주지 않느냐. 그는 너무너무 다음 세대의 청년사역자들에게 딱 시켜하는 거다고요. 꿈은 크게 줘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사이니까 그렇게 딱 깨놓고 얘기거든요. 저는 강사님 그 하나복에 대해서 좋은 점은 좋지만요 이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강사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좋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는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 의미 있거든 하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엉종이 니니까 되잖아. 엉종이 니니까 되잖아. 이렇게 그때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도 이게 엉종이니까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죄잖아 죄. 안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누가 하기 때문에 그죠? 누가 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미 교회적 요소가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풍문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이 심각한 위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주십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요새 뭡니까? 견고하다고 여기는 걸 파괴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들의 기쁨을 만드는 것들을 없애고 영광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을 없앨 날이 올 거라고. 눈이 어때요?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에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의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인도할까요? 내 마음이 어때?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갖고 싶고 그것밖에 없다고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고 기대하고 갖고 싶고 소원하는 대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주지도 않지만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너의 마음의 유일한 주인은 나밖에 없고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나밖에 없고 너의 인생의 있잖아요 참 주인은 나밖에 없는데 너가 그것을 가짐으로 참 주인이신 나를 만나지 못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배척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을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너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여보 오늘 말씀이 너무 두렵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은 어때?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눈이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져도 주님 만나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 아시나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이제 레디컬을 이제 시카고에서 레디컬이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정말 대단히 은영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어때? 사람들은 좋은데 날라리 같은 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스러웠대요. 왜 중요한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성도들과 의논하고 난 뒤에 뭘 했냐면 6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메디컬이 누구야?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떠냐 하면 이 교회 앞에 X표를 하고 문을 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예배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픈했대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있었대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해볼까요? 그럼 제가 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6개월 동안 안 오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중요함을 못 느끼다가 진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니까 진짜 예배가 내 영혼의 힘이라는 거, 내 영혼의 소생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약하고 무너질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디컬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으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이 없는 데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 진짜 성전을 만나게 됐죠. 이게 언제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 다윗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바빌론 땅에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혹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갈 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그죠? 이렇게 야외예배, 근데 야외예배를 들어요. 그죠? 놀러간 게 아니잖아요? 야외예배 가는데 9시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느꼈어요. 그죠? 오늘 또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일찍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진짜 예배를.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나를 통치하는 날을, 통치하는 순간을, 통치하는 그때를 기다리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굴까요? 바벨론이요. 누구냐면 우리가 김현진이라고 옛날에 이제 아주 강사님인데 그 딸 애나예요, 애나. 그런데 저기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그 커플이 제가 이제 주례를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순종. 네, 소리를 잠깐만. 이런 같은 매일매일 소리 꺼놔서 와서 시끄러우니 깜짝이야. 주세요. 건지.
주여 해봐. 주여 해봐. 주여. 이거 손 안에 안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알고 순종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 걸음만이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새롭다는 것은 밥이 잘 나오는 것, 그것도 새롭죠. 오늘 찹스테이크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띄워가지고 앵벌을 해가지고 오늘 찹스테이크를 나왔어요. 네, 그렇게 새로운 것, 그것도 새롭죠. 그러나 정말 새로운 게 뭘까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새로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이가 벗어난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무리 성전이 있더라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직장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버리고 오히려 나와 만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이런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또다시 그곳에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의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나를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일 만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을 파괴할 만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의 피폐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떠나있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당신의 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아시기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